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도 아프지 않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늘 겪게 되는 큰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더 구체적으로는 4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오늘 4절이 주는 기록은 정말로 간단하고 짧은 기록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어요. 사실 한글 표현으로도 참 강렬하고 짧고 매우 인상에 남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영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더 강렬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Now he must go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죠? 영어 must. must가 뭐죠? 뭐를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must.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가야만 했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에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에 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가야 해요?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 듣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도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유대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는 가장 빠른 길은 그저 직선으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는 것이 가장 빨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오른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갔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틀이면 갈 거리를 2배, 3배의 시간을 걸려서 일부러 삥 돌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아예 안 가지는 않았어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아예 가지도 않는데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신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갔어요. 때때로 그들이 빠른 지름길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그곳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도 드나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 가셨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그곳에
왜 가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그게 아니라 왜?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이 시간 명확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도 안 오는데 나는 오늘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더 의미 있고 잘한 선택을 한 거지,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절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가셨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린 시절 저는 꽤 오랜 시간을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부모님을 따라서 매 안식일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면서 다니는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저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한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 베델교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요. 베델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요일교회가 있어요. 베델교회.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뚜렷이 생각나요. 유난히 뾰족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일요일에 저와 친한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에 갔어요. 안식일 교인이 어디 교회예요? 일요일 교회에 친구를 따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년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게 교과를 하고 있었어요. 교과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과 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때에 이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딴 때 같으면 교과반을 마치고 가방을 챙겨서 식당으로 가든지 집에 가면 돼요. 그날도 선생님 이야기가 맞춰져서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그 일요일교회 유년반에 앉아있던 모든 아이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가방을 주섬주섬 열더니 정말 충격적으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초코 과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안식일교회에선 아무도 과자를 주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꿀밤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선 초코 과자를 줬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초코 과자가 미국 과자예요. 그래서 그 초코 과자를 받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비어버린 초코 과자 봉지를 들고 여러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과자를 사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에 갔는데 여지없이 제가 경험했던 일요일 교회의 초코 과자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에도 제가 그 교회에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품고, 근데 그날 제 친구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럼 보통 안 가잖아요. 근데 저 혼자 자전거 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년반에 앉아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날도 역시 미국에서 온 과자를 손에 들고 기쁜 표정으로 그 교회의 문을 나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일요일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교회, 일요일에는 일요일 교회, 이렇게 두 탕을 뛰었어요. 꽤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때의 그 과자의 생김새와 그 겉표지의 색깔과 그 맛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그때의 그 일요일교회 유년반 교과 가운데에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때 동안에 먹었던 수많은 과자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이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고, 심지어 이 선생님의 얼굴 생김새까지도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중요한 건 제가 그 교회에 갔던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갔어요? 과자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과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수야, 너 교회 열심히 오는데 교회 왜 오니? 너 선생님 얘기 들으러 와? 너 과자 먹으러 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안식일에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부모님 가라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늘 가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습관처럼, 하나의 일상생활처럼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사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라는 질문은 저 스스로도 너무나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지? 내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지, 저 자신을 스스로도 너무나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가셨습니까? 당시에 여러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갈릴리에 가고자 하는 지름길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영적인 목적과 목표와 이유를 가지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고요.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기 위한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셨다고요. 비록 그 한 명의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오고 영적인 경험을 위하여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잘 고민해 보세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곳에 뭐 때문에 앉아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왜 왔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텅텅 비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400명 되는 이 좌석에 한두 명 앉아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두 명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한 명, 두 명의 사람으로 이 자리가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이 자리를 채워 있는 것보다 한 명, 두 명이 영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목적을 찾으세요. 예배 속에 영적인 목적을 꼭 찾으세요. 안식일 시간 속에서 영적인 목표를 찾으세요. 내가 적어도 이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는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내가 적어도 이 안식일 예배를 경험한 다음에 한 주일의 시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라는 분명한 영적인 결심을 갖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목적을 가지세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야만 하셨던 이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만 하는 예배이자 안식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꼭 확신하고 발견하고 이제는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영적 목적이 없는 예배와 안식일은 그저 시간 낭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낭비하는 예배, 시간 낭비되는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4장 4절의 표현,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기록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기록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간단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기록 가운데에서 너무도 깊은 감동과 삶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도전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오늘 이 기록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글 표현으로는 사마리아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간단한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He must go. 간단해요. 근데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한글 표현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말씀을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수많은 문법 가운데에 특별한 문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의 이름이 신적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신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 뭐죠? 누가 누군가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문법으로 그냥 명령이 아니라 신적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한 행동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행동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명령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명령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적 명령은 명령하는 게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신이 명령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신적 명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100%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적 명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물을 관리하는 이 관리를 만나는 과정을 기록을 잘 살펴보면 신적 명령이에요. 거기 한글 표현으로는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여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신적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시험당하신 그 장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대요? 성령이 이끌었대요. 그게 신적 명령이에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평범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이 표현도 신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셔서 가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모은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토록 의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늘 올바른 행동과 좋은 삶의 실천들을 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닮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셨다는 그 점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기부 문화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길거리에 가다가 옆에 이렇게 거지들이나 혹시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자주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많은 액수를 도와주진 못했지만 조그만 액수지만 늘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한편이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와주고 저의 마음속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노크를 해요. 근데 노크를 작게 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크게 노크를 해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 내 집에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가족은 먹을 게 없어. 좀 뭐 해? 도와줘 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한두 번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그 거지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잘 도와줘.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날도 집에 있는데 누군가 저의 집을 강하게 노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노크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강하게 노크해요. 그리고 누가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열면 보통 일반적인 거지들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막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집에 왔습니다 이랬어요. 손을 내밀지도 않아요. 저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저를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온 것도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표정과 그 제스처와 그 말하는 어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충실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당신 나에게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슬프지 않아요. 그저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을 뿐이고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와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갑에 가서 $20짜리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거지들을 도와줄 때 얼마 도와주나요? 보통 1,000원? 정말 많이 도와주면 제가 5,000원 정도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제 지갑에 $1짜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저하지 않고 $20짜리를 꺼내서 도와줬어요. $20면 얼마일까요? 한 2만 원 돼요. 그 사람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되돌아서 가려고 할 때 잠깐 기다리라고 지갑에서 $10짜리를 꺼내서 또 도와줬어요. 총 얼마를 도와줬죠? $30를 도와줬어요. 그럼 제가 뿌듯했을까요? 뿌듯했죠. 왜 뿌듯했을까요? 그 사람을 도와줘서?
오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30달러나 사용했기 때문에 뿌듯했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뿌듯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뿌듯함은 내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행동하였던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저의 마음속에 진수야, 이 사람 도와줘. 너도 힘들지? 알아. 근데 이 사람 도와줘.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 그대로 저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저의 지갑에서 손이 가는 대로 꺼내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뒤돌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인사하면 됐는데 오늘 성령께서 야, 저 사람 부족할 것 같아. 좀 더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10달러짜리를 또 꺼내서 또 도와줬어요. 오늘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뿌듯함은 제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음성대로 행동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있었던 뿌듯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한 명의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삶이 가장 그것보다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행동이 아니라 그저 나의 머릿속에서 나온 행동이고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것은 사실 의미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좋은 일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행동에 누구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행동은 의미 없고 그들의 삶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절대로 뿌듯해하지 마세요. 내가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 여러분 그걸 기뻐하고 그걸 뿌듯해하세요.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없이 행동한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잘못 살은 거예요.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행동했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화이트부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 왜 가셨는지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왜 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목적 때문에 이 성전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이 안식일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새로운 영적인 변화에 대한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셔서 사마리아로 가신 게 아니라 그건 신적 명령,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일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한 주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